아브라함이 20여 년의 긴 세월을 보낸 우리 헤브론에서 이사를 합니다. 오늘 보면 네게부 땅으로 가고 그리고 그랄 땅, 그러니까 술과 우리 가데스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옛 족속, 이제 아비멜렉으로 해서 이렇게 블레셋 족속인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입니다. 연 강우량이 50mm 이하인 아주 척박한 광야인데 목축업자인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곳에 갑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또는 그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지 않았다는 흔적을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옮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히브리어에 옮기다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쓴 이 옮기다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딱 3번 쓰였는데 그 3번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그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결국은 기근을 만나서 그가 애굽 땅으로 이렇게 도피를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롯이 유다 온들을 바라보고 동으로 옮겼다 했을 때 옮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역 개정판에도 옮기다라는 말로 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 나아가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르게 옮기다라는 말로 이 단어가 다르게 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세 가지 경우 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흐트러져 있을 때에 움직이는 장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같이 읽으셨죠?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고질적으로 그의 인생에 나타난 그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나타난 그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살려보려는 사실은 구차한 그러한 행동을 이 사람이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가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런 미모를 가졌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죠. 12장에 그가 나이 65세 때에도 바로 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휘어잡았는데 지금 나이 89세입니다. 89세에 어떻게 한 족속의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피부가 주름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의 몸 자태 이런 것들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런 미를 유지했다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귀비 이런 사람들을 서씨 이런 사람들 대봐야 사실은 사라의 미모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관심이 많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5절에 보면 우리 이 아브라함이 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또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난 18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의인 50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딜을 하면서 10명까지 이렇게 간절히 정말 노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살려주시는 그런 아주 그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면 19장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1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아침에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했다고 저자가 나레이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부터 38절까지 롯과 그의 두 딸이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둘 낳은 것까지로 이렇게 보여준 걸로 봐서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 주제별 배열을 하기 위해서 거기 삽입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이주하기 전에 있는 상황은 저 상황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이 이렇게 막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가득해갖고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을 본 연후에 아브라함이 뭔가 큰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망연자실했고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백슬라이딩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장면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렇게 신앙이 바닥을 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시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바닥을 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번창한 도시가 24시간 만에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멸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라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나쁜 놈들도 있고 정말 죽어 마땅한 놈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아주 심약하고 어렵고 막 그 찌들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완전히 하루에 다 쓸어버리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몹시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걸 우리가 알지만 그렇지만 막상 그 공의가 그렇게 아주 두렵고 무서운 형태로 이렇게 집행이 될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약도 체결도 할례도 받고 하나님 원하신 것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했지만 이렇게 의학스럽고 무섭게 남녀노소와 육축과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는 그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리고 만 겁니다. 영적인 현기증, 저는 그렇게 그 장면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이 되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해서 아내를 도구로 자기 생명을 구출할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라비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두루 돌아다니게 하실 때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방랑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방랑시킨다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방랑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나를 만들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울퉁불퉁 아주 불편한 신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던 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의 그 습관 자체가 오늘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두 군데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이 네게브를 지나서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예배 드리질 않아.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예배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보면 교회에 안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난 24년을 열심히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런 영적 현기증도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분별력이 없이 어리석은 생각이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처럼 엄한 해결책을 갖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했거나, 자신의 생존과 죽음을 염려해서 엄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울퉁불퉁대며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안위를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급기야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것을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2013년 선교 타임즈의 6월호에 이렇게 단 보도에 의하면 이런 타이틀이에요. 가나안 성도 100만 시대 대청 마련 시급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한 기자가 쭉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긴 한데,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긴 한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갖고 신앙 서적도 읽고 또 강의도 나름대로 듣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다른 종교로 가거나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런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으면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인 위기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존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영적 현기증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쭉 교회를 이게 안 나가기 시작하는 형태가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나간 것 같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냥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갔다고 생각되는 데이터가 30%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 그런 건데, 그중에 신앙에 대한 회의는 1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뭐가 뒤틀리거나, 그러면 신앙의 자유라는 건 목에 속박받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인 거죠.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저에게 다니시다가 급기야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더 이상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제 고수하는 분들인데, 참 재밌는 것은 30대하고 40대가 가장 많이 그렇게 나가 있는데, 더러는 50대와 50대 이후에 있는 분들도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형태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 영적 현기증으로 인해서 신앙의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이 세상을 그냥 어떻게 대충 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영적 현기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겪기 쉬운, 또 심지어는 많이 겪고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완전히
엎어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아예 밑바닥을 드러내버리는, 마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의 그냥 본 바탕이 이렇게 완전히 그게 배 밖으로 나와버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는가를 우리 같이 주목하면서 이러한 정황에 빠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기실지를, 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붙잡으실지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상하고 또 망가졌지만 하나님도 이상한 장면으로 우리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사실 이게 지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야 되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그냥 보니까 한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얘기 듣고 보니까 한 누이라, 이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근데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자기가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된다면 누구한테 나타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야, 이 녀석아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그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믿었잖냐. 근데 왜 지금 이런 엄한 짓을 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데 애꿎은 누굴 잡냐면 우리 아비멜렉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참 아비멜렉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가 결혼한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너는 죽을 거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아비멜렉 혼비백산하면서 아니 주여, 4절에 보세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나에게 그가 내 누이라고 했고 또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했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이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참 거의 역지사지죠. 완전히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칠 때가 아닌데 지금 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요. 우리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2장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 또 정령 죽이라.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이 나중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20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겠다. 왜냐하면 이 일로 모든 태를 닫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실 때에 뭔가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생식기관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정도로 자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도 치료를 하고 그 자기 부인도 치료를 하고 여종들도 치료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몸에 이상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아내도 느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부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면서 몸에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인가 이런 일은 거의 이제 어둠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조폭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가 내 동생을 이렇게 했으므로 너는 당장 그걸 물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아니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위협을 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고 총 들이밀고
막 이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신 거죠. 이 하나님이 좀 맛이 약간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만 맛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기서 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혼비백산하고 14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버벅거리면서 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야, 여기 땅이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가져라 얘기하고요.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막 주면서 그러면서 네 오라비에게 줬으니까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16절에 여기 보면 표현이 막 버벅거리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버벅거려요. 미안한데 뭐 이래가면서 나오는 그런 어투로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협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아주 그 혼비백산해서 일을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못한 죄인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궁색한 말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얘기 뭐하러 끊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이 결정적입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다 이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복누이다. 근데 내 아내로 결혼했으니까 난 사실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때 지금 완전히 기가 죽지 않았으면 막 때리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좀 쳐. 그래갖고 막 때려주려고. 아니면 옆에 있는 그 보초들이 막 퍽퍽 찌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생존 방식이 있다면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래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뿐이다라는 정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얘기 다 듣고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게 찌질하냐 이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신앙이 흔들리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안정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견고해질 때는 모든 상황을 자기 쭉 보면서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안정감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이걸 있는 그대로 잘 못 보는 거예요. 푼수처럼 행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을 우리가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인들이 의외로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러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교회 다니시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망가지면요, 우리가 망가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심각하게 망가진 겁니다. 이게 이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드시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먼저 우리 사라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내 오라비라고 얘기했다고 5절에 보면 나오죠. 내 오라비다. 아니 그 사람도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 12장에 가잖아요. 우리 그 사라가 자기 남편 저기를 오라비라고 한 거를, 여기 오라비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오라비 꽝인 거예요. 이게 오라비란 말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오라비예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오라비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요즘 우리는 오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죠? 저희 때는 형 그랬거든요. 우리
여자 후배가 형이라고 그랬지 오빠라고 안 그랬는데 요새 다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오빠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와 좀 다른 거예요. 이 오라비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애칭으로 쓰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라비라고 한 거예요. 야,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갖고 내가 그대의 오라비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 16절이에요. 16절에 은 1000개를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예? 여러분, 내 남편에게 줬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라비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사라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오라비, 이게 그놈의 오라비예요. 지긋지긋한 오라비인지도 모르죠. 예? 태어났을 때부터 오라비가 있었어요. 예? 태어났을 때부터 오라비가 있었어요. 자기 나이 89년 동안 오라비인 거예요, 이게, 오라비가. 그런데 이 오라비가 중간에 남편이 됐다가 다시 오라비가 되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로 사라가 쉽지 않았어요. 사라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사라가 어떤 마음에서 맞습니다. 내 오라비라고 내뱉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마음에서 남편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렇게 노출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12장 상황과 좀 틀려요. 그죠? 왜 그러냐면 먼저 뭐냐면 그 12장 6절, 창세기 16장 13절서부터 15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집안의 주도권이 하갈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2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지금 그 자기 젖된 잔치를 하는데 이삭을 하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스마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워낙은 대리모 제도에 의하면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이 돼 있어야 돼요. 사라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모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연놈의 아들이에요. 저만 웃은 얘기지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인 거예요. 이름은 죽였지 않아요. 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21장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사라의 마음인 거예요. 사라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편한 심기로 내 오라비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18장에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사라의 몸뚱이에 줄 거라고 얘기했고, 그 아이를 통해서 언약의 유업과 축복이 이어질 거라고 약속이 아주 짜게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고 뭐고 이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고 이런 모든 스토리를 이게 완전히 쳐버리는 거 아니냐요. 그 모든 스토리를 그냥 땅에 묻거나 버려버리고 자기는 그냥 이게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심사가 느껴지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우리 사라가 그런 자기의 오라비를 보면서 오라버리 그러면서 자기도 아마 홧김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뭐예요? 막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막 가고 있어요. 지금 둘이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아주 미묘하게 아주 싸늘하게 두 사람이 서로 막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멜렉을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보시면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어떻게 돼요? 예. 그 밤에 뭐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데려간 그 밤에 혹시라도 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에게 가까이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 밤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4절에 그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5절에 5절에 보시면 6절에 그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여라도 사라에게 혹여라도 이 그 문제가 이 육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고 계신 거예요. 몹시 우려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분의 약속이 사라의 몸에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늘 얘기에 굉장히 큰 긴장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한 여자니까 그 남편에게 범죄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내게 범죄하지 않게 막으려고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사라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라를 건드리는 것은 내게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에 왜 그렇게 버벅거리시면서 자기 스타일 다 구겨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덤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비멜렉이 여러 가지 보상을 14절 15절에 하고 하면서 16절에 은천계를 네오랍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은천계가 당시 어떻게 하냐면 신들이 지불하는 신부값이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라가 신의 딸이고 신의 특별한 여자라고 이 사람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이. 그게 은천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은천계가. 지금 이 사라를 건드리는 것은 네가 나에게 범죄하는 거다. 그걸 막으려고 내가 와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사라를 신녀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천계로 신의 여자에게 은천계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오라비에게 내가 줬다 얘기하는 거죠. 네 남편이 아닌가요? 오라비인 거예요. 네 남편은 누구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네 남편 아니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도 지금 내게 범죄했다는 장면에서 이 사라의 남편됨을 자처하시는 것은 아닌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그 언약적으로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넘어서서 사라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21장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이게 2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기꺼이 사라를 챙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라를 그렇게 챙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아브라함에게 거리를 두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시기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너 네가 보기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선지자인데 제가 기도 안 하면 넌 죽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종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종교냐 이거예요. 예?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좌우지간 이 장면을 모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신과 여호와 종교의 그 시스템 전체와 그의 도덕성 자체가 심각하게 이게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런데 실제로 17절 18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의 이제 태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 장면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그냥 명목상의 명분상의 그냥 이렇게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선지자의 기도로 자기가 움직이심을 우리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과 그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기초하여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려가고 결국 뒷수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타일 다 구기는, 자기 체면을 다 구겨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이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조용히 아브라함 모르게 그냥 조용히 멸망시키시면 아브라함은 그냥 자연재해로만 생각하고 말 일을, 자기가 직접 가서 그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그게 내가 한 짓이라는 것, 나의 통치의 질서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주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지막 때가 노아와 롯의 때처럼 부시부시간에 올 거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하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는 나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마지막을 끝장내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시 만들 자가 바로 나다. 네가 믿고 네가 만나는 나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1000년, 2000년의 숱한 이야기, 긴 여정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노출하는 장면에서 정말 빼놓지 않고 보여줘야 될 장면은 뭐냐면 이 종말에 관한 관점이죠. 이 심판을 누가 주장하고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질까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책임 있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동반자의 문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게 범죄한 거다. 사라에 대한 범죄는 내게 범죄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12장과 오늘 이 본문을 비교하면 더 재밌어요. 12장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12장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하고, 16절에 뭐냐면 결혼 지참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그냥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이제 추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형태로 내리셨으며 혹시 그런 장면에서 바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20장의 장면은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17장에 맺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챙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일처럼,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라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또 우리 아브라함도 붙잡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망가지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망가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끝장이 난다면 자기 이야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존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분이 그렇게 의식하고 이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동인 겁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멋들하게 펼쳐지면서 우리 이야기는 그저 수단이고 그저 그분의 도구로 쓰여지는 형태로 하면서 나중에 그냥 신상필벌하면서 상이나 주는 그런 얘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렇게 같이 뒹굴면서 때로 자기 스타일 구겨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모습을 같이 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여기서 보면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인데 실제로 선지자가 언제부터 선지자냐? 그것은 창세기 18장 18절 21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보시면 이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그쪽으로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인민이 다 그로만의 복을 얻을 걸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19절 얘기가 나온 건데 19절 저 내용이 선지자 역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내가 세웠고 택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못할 얘기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적어도 명시적으로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19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최고조를 달린 게 지금까지 18장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바닥을 친 게 20장입니다. 근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신 것과 그러면 선지자와 대화에서 그 중보기도를 같이 나눈 그 하나님의 시각과 그 기준이 20장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 사건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사고 뭉치고 이 선자로 세우는 녀석이 왜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고 왜 저렇게 찌질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의가 아니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선지자이고 여전히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파트너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아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영적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를 대우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거죠. 우리 아이를 키우면 애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게 이제 일어섭니다. 길 다니는데 일어서요. 근데 보통 일었을 때 보면 이런 걸 짚고 일어섰다가 바로 주저앉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는 이제 일어선 아이입니다. 그리고 곧 걸을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대부분 기어다녀요. 근데 어떤 부모도 이렇게 기어다니는 자기 애를 보고 이 녀석아 일었으면 이제 걸어다니지 왜 기어다녀? 왜 기어다녀? 그게 조박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 아이가 이제 일어섰다가 한 발짝 두 발짝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걷는 아이죠. 이 녀석은 걷는 아이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어다니지만 걷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곧 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뛸 거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저러다가 전 녀석이 곧 뛸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두 발짝 걸지 말고 더 열심히 걸어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다니면서 저를 누구 닮아서 제가 세 발짝밖에 못 거냐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에게 핀잔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심각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잠시 넘어져 있을 뿐이고, 이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이고, 정말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백미 중에 백미가 이 20장이죠. 20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고,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그도 저와 여러분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심정을 지닌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러면 그 이상만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양의 개념입니다. 득도를 하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이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가 암묵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여정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게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주셔서 초대교회 때 그걸 3번이나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빠지고 악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설사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넘어져서 지금 헤매고 있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있고 정말 신앙 자체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생각하시고 싶지 않고 오늘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성이 워낙 크고 우리의 어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우리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정말 쭉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선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국 그분의 통치 가운데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을 넘어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우리의 아픔을 생각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넘어졌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믿음을 갖고 일었을 때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깊게 만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을 달려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에서 30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뒤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앞편이죠. 앞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괴롭혀요. 제가 이번에 그 지리산 세미나에서 저 장면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장면에서 저 자신이 그 묵상하는데 저도 자꾸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는 게 너무나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자꾸 깨워봤어요.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묵상에 툭 들어갔는데 안 일어나서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예수님 꼭 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주무셨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콕콕 찔렀어요. 늘 당신은 주무시고 계신 분 아닙니까? 늘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뭐 그랬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오고 막 휘두라치고 막 파도가 막 오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됐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눈을 뜨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뜨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빨리 일어나셔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저를 보면서 이제 전 목사 여기서 좀 한번 같이 누워봐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완전히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기 옆에 앉아서 누워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누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따스한 마음이. 그게 배가 만약 이렇게 접목이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예수님 위에 있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이거 큰일 나요 빨리 일어나셔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베개 보고 주무신 거니까 그냥 날아가서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잘못하면 죽으세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왜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당신은 자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 그러다가 빠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챙기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대요. 한 배를 탔는데 마치 예수님을 한 배를 타지 않은 분처럼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이렇게 불평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면서 예수님 옆에 가만히 누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왜 예수님 옆에 누워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왜 내 문제에 그렇게 멀리 계시고 뒷짐 지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시냐고 자꾸 투정만 부렸구나. 우리는 한 배를 탔는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이 예수 하나님께서 17장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한 배를 타신 거거든요.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같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벌려놓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께 따뜻하게 물어야 될 장면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시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요하게 만드신 연후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거더라고요. 왜 무서워하냐? 이게. 나와 한 배를 탔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믿음 없이 그렇게 발광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라와 한 배를 탔고 사라가 망가지면 자신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속이 성취될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분의 이야기에 흠이 되고 그분의 존재에 큰 문제가 생기기에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이 주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나는 그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를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속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과 배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한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보며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면 또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토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